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0쪽에 있는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어지고 오늘 에스라서를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요, 2차 포로 귀환이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주전 458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444년에 3차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의 삶은 그럭저럭 살아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은 전혀 영적인 이런 왜 우리가 바벨론에 왔는지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에 나름대로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그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2세대, 3세대들은 굳이 우리가 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던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을 깨우셨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바사 왕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이 위대한 승리,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을 제압한 이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전 538년에 바벨론의 인질로 끌려온 모든 민족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선포의 내용이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가 하나의 중요한 또 행위가 뭐냐면 너희들 신앙도 자유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신만이 아니라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가 우리의 신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는 종교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환경과 상황을 반드시 바꿔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감동시킨 이유가 뭐예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1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하여 지금 하고 계셔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혹시 그런 위정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정권의 주인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때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다니엘 때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신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도와 벨릭스와 아그리파 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강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세안 고레스는 엄청난 선포를 해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자유를 주는 것도 부족해서 그가 2절과 3절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이방 나라의 왕, 이 고레스가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 하는 고백처럼 너희들 다 돌아가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다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성취입니까? 이 명령을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서 그 성전이 건축될 뿐만 아니라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성읍이 견고히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위치한 곳입니다. 바벨론의 무참히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해야 될 은혜의 자리예요. 지금도 다윗의 도속 이스라엘은요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의미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의미가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해야 되는 곳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은 제사를 지내고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산 받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에서. 저와 우리 모든 성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경배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좀 예배 때 나에게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헌신 기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좀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이 기쁨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헌신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것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드릴 것이 적어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렙돈일지 그것이 많은 액수일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언수마귀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이 인본주의적이고 이 세상적 가치관을 심겨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건강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언제 건강으로 하나님 언제 돈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중심은 있잖아요. 마음은 있잖아요. 몸은 불편하고 내가 재정은 좀 없어도 마음은 드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원수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방 땅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예물을 드려라,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과 날마다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거룩이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과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시고 여러분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도록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